어렵고 힘들고 긴 시간이 이제 은혜 가운데 참 잘 넘어온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코로나가 정점을 찍은 것 같긴 한데 결과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수칙을 잘 지키며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려운 시간에 온라인 예배드리며 힘들면서 신앙을 잘 버티고 지켜온 여러분을 주님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어부와 물고기, 어부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고 물고기는 어부가 그물을 내려 잡히면 이 물고기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물고기가 자체가 결국은 물에 살다가 육지로 끌어올라와서 이제 물고기에 어떤 것이 잡혔나 그물을 개방해서 이제 고기 잡는 이야기인데, 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세 번째 마지막 비유가 이 말씀이에요. 이제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루로 들어가 보면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천국 비유장이라 그래요. 첫 번째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 놓은 보화하고 같다. 어떤 사람이 아무 무관심으로 있다가 그냥 어떤 남의 집에 밭에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밭에 정말 세상에서 귀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더라. 밭에. 나의 밭이 아니니까 이 밭에 보화가 감추인 것을 보고 기뻐하여 누가 봤을까 싶어 그 밭을 이렇게 숨겨두고 집에 돌아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지 않겠냐. 그 밭을 사면 당연히 보화가 주인이 자기가 되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하고 같은데 그 보화는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살 거 아니냐. 그 밭을 살 거 아니냐. 내게 있는 것으로 밭을 사야 하지 않냐. 다 팔아서.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3장 두 번째 전체 비유 보면 천국은 마치 극히 값진 진주를 사러 다니는 진주 장사 같다. 진주, 목걸이 진주. 이 세상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진주를 사러 다니는 장사하는 사람, 장사꾼 같은 이야기인데, 장사꾼이 다니다가 보니까 극히 세상에 두 개 없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데, 이 진주 장사가 이 극히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장사해가 자기가 끌어모은 모든 재력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 진주 장사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 진주가 누구냐 하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팔아가지고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같이 못난 것, 우리같이 모자라는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다 물과 피를 흘려서 다 팔아 샀다. 세 번째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 모으는 그물 같다. 그러니까 단어 연결만 하면 밭, 두 번째는 진주, 세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밭, 진주, 세 번째는 그물. 그물은 뭐 하는 거예요? 고기 잡는 거예요. 어부들이 물 던져가지고 고기 잡고. 그 그물 안에 있을 때는 고기는 어때요? 이게 그물 안에 있으면 바다 안에 있는 거니까, 물 안에 있는 거니까 자기가 그물에 걸린 것인지 아직 모른다고. 그래? 그 안에는 뭐 큰 그물이면 고래도 있을 거고 상어도 있고 방어, 뭐 대구, 뭐 넙치, 온갖 것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각종 고기들을 다 했는데
그물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언젠가는 어부가 그물을 내린 이유는 물가를 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잡으려고. 그러니까 어부는 고기 잡는 사람이고 그물은 그 도구란 말이에요. 끌고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뭐냐면 그물에 가득했다. 고기가 물가로 끌어낸다. 이 물가로 끌어낸다. 그 그물을 던졌으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물에 둔 게 아니고 이제 물가로 끌어내어서 가득하게 물가에 끌어내고 이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어부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어요. 예? 이 큰 고기 박스에 좋은 고기 팔아야 되니까 상품 되는 고기 던져. 이 모서리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그럼 갈매기가 와가 다 찍어 먹을 거고, 이는 상품으로 사용할 것, 팔 것, 귀한 것 구분한다는 것.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이 세상 끝날이 되면 물가로 끌려 나오는 그 시간 되면은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낼 거다. 의인이 뭐예요? 믿는 자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의인 중에서 가마부 이거는 고기는 고기인데 못 쓰는 고기야. 이거 이렇게 해서 다 갈라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갈라내어 던지는 것만 해가 이게 이야기만 되면 괜찮은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풀무불은 뭐냐면 지옥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못 쓰는 거, 이 상품 이거 안 되겠다.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풀무불이 뭔지 아시죠? 바람 내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열을 가하고 막 피어나기 위해서 풀무불에 막 열을 채고 간 거기에 고기 던지면 어떡해요? 이건 다 타버리고 이건 익어버리고 이건 익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그야말로 없어지는 것과 같은. 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뭐 고기가 뭐 울며 이를 가요? 이거는 안 믿는 악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제대로 믿는 것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하나님 손에 보니까 이거는 못 쓰겠다. 이거 고기 이 고기는 못 써. 좋은 것과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이라 하지 않고 왜 못된 것이라 그랬죠? 왜 나쁜 거? 고기가 나쁘고 좋은 게 어디고 못되고 뭐 보는 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옛날에 악어 안 먹었어요. 근데 그거 무쳐가 먹어보니까 막 아구찜도 하잖아요. 이 지금 못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의 기준에 전혀 안 맞다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삶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죽은 고기 상품 안 되니까 이쪽으로 좋은 거 나쁜 거 갈라낼 텐데, 이제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했으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장사 예수님 이야기, 그물 이야기, 좋은 것 나쁜 것 다 있어요. 이제 알았냐? 깨달았냐? 하니까 예. 이러시되 이제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러하오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은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사망의 저주에서 부활한 신앙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거듭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새것,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 새것, 변함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복음의 능력, 새것, 그리고 옛것, 이거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율법을 두 가지로 예수님이 정리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너는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해라. 삶이 없는 기독교는 공허한 거예요. 구호만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는 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돼요.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갈라낼 텐데 이제 이 말이 뭔지 알겠냐 하시면서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지금 정확하게 던져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못된 것,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중에서 갈라낼 것이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까.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 어려운 시대에 네가 하나님 말씀 앞에 네가 정말 서 있는 것이냐, 예수를 정말 구주로 영접하여 그 하나님 백성이 된 게 맞냐. 우리에게 오늘 도전적인 물고기 비유를 하면서 그물 안에 잡혀 있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육지로 끌어낸다. 이것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목숨을 걸고 여기에 다 팔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또 동시에 모든 결정은 지상에서 결정한다. 물가로 끌어나오는 그날 결정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어렵고 뒤범벅되고 고통스럽고 힘들도록 이제 그럴수록 우리 시야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멈춰 있어야 돼요. 교회도요,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해요. 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어떤 철학이나 신학의 테두리에 멈춰있는 믿음이나 신앙과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새 것은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없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인간적으로 지금 다 해가지고요, 예?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깨달았느냐? 그 세계를 진짜 알 때 하나님의 세계의 깊은 세계를 통찰하게 되고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가? 깨달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내 가슴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앞에 다 팔아 산 것이고, 진주 장사의 이야기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이루 놓은 것인데,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 복음의 세계와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항상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적 통찰력이 하늘로부터 주는 복음의 능력으로 빛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슨 큰 거 이루었고 무슨 업적을 이룬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이었던 다윗, 신약 성경 딱 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한다고. 다윗 성에 한번 보세요. 예? 보잘것없는 목동의 8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와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고 왕이 될 것을 선포했어요. 왕 될 기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돼요. 그러나 다윗의 생애를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별게 다 있다고. 예? 바세바의 아내와 간음하는 거, 그 다음에 좀 힘세지니까 인간적으로 인구조사도 하고 별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가족사 들여다보면 참 첫자마리만큼 아들이, 예? 압살롬의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도망가고 별 것들이 다 여과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죠? 그렇게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것 앞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다 시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 영웅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진솔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런 잘못하고 해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 그게 뭐냐 하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깨달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을 깨달으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무슨 큰 거 이루었고 내가 이루었고 뭘 했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너가 이 땅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을 깨달았느냐, 이제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이 땅을 살아라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은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의 보는 세계관이에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도 절대로 폐쇄적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성 있게 역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도 사도들처럼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우선순위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대의 삶은 우리에게 오늘 다른 것을 요구하고 다른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습관이에요. 이 습관은, 말의 습관은 무섭습니다. 말을 절대 여러분 독하게 하면 안 돼요. 또 삶에 있어서 언제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근데 사탄은 악한 것들을 언제나 뭐부터 하느냐 하면요, 계속 반복 학습을 시켜요. 이걸 뭐라 하죠? 세뇌 교육이라 하잖아요. 2세기 때 이 예수님 오시기 2세기 전, 즉 BC 2세기 전에, 예? 지중해에서는 패권을 가지고 로마하고 카르타고가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카르타고가 어떨 때는 더 강한 거예요. 페니키아인이 세운 카르타고는 아프리카 해변에 있는 거거든요. 이 도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페니키아인이 강했고요. 로마하고 맞상대가 계속 싸우는데 이 로마의 마르쿠스 프로시우스 카토, 이게 외국인 이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다 치우고 카토라, 일명 카토라는 사람은요,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로마인들한테. 반드시 페니키아인 저거, 카르타고 저거 다 무너뜨려야 된다. 다 죽여야 한다. 없어질 거다. 계속 이야기하니까요, 나중에 로마인들 머릿속에 세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반복 학습이라는 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결국 포에니 전쟁의 결과로 완전히 카르타고는 역사에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반복 학습을 시킵니다. 나쁜 걸 계속해서요, 계속해서 반복시킨다고요. 예.
북한이 지금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뭐 남한의 거지가 우글거리고 뭐 이게 무슨 얘기야? 와보면 검세 아니다는 거 알잖아요. 예? 뭐 어떻고 전부 그렇게 개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단들이 계속 세뇌 학습을 시켜요. 마귀가요 계속해서 세뇌 학습을 시킨다고요. 보세요. 창세기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느냐?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했다니까. 아니야 먹어봐. 그러면 참 눈이 밝아져. 계속 이야기하니까 하와가 넘어가 본다.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 대부분 그래요. 반복적인 거. 이 사탄이 하는데 이제 깨달았느냐? 잘 알아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세계를 정확하게 볼 때는요,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갑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없다 하면 다른 걸 동원하시라도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에 맞게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이 더 강해요. 자신감과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겁니다. 자신감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착각이가 뒤범벅 만들어가 계속 하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른다고. 절대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지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그물 안으로 끌어내어서 쓰는 그날은 주님의 세계 안에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살면서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하세요. 다윗은 힘이 되고 왕이 될 때는 자기 힘으로 왕권을 막 휘두르기도 하고 인구조사도 하고 하지만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 힘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느냐? 이 시대는 힘이 곧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건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 자꾸 반복되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 비대면 예배, 긴 시간 동안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통과하고 있고 지금 이제 터널 가까이 와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냐 하면요, 마음을 닫힌 사람이에요. 마음을 열지 않아서 마음이 닫힌 사람이고 이 마음을 닫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언제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나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거나 무슨 일을 했거나 방송에서도 계속 교회의 나쁜 이야기 자꾸 하니까요, 정말로 마음이 불편해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건데 이런 건 한 번도 제대로 안 내놔요. 우리만 해도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작년부터 김치 담을 수 없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 김치 사가 나눴어요. 쌀 싸서 주민들하고 다 나눴어요. 어려운 불이웃게 계속 도와요. 계속 하고 있다고. 계속. 왜요? 그러니까 이웃에 안 믿는 사람이 누가 그러더라고. 야, 방송 보니까 교회가 뭐 이거 참 그런 것 같은데 진짜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시네. 아, 진짜래? 진짜래?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고 영광을 받으셨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절대로 약한 게 아닙니다. 오늘 또 어려운 시대일수록 정확한 이 오늘 복음을 네가 깨달았으면 너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라.
그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회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가 나타나는 너의 삶에 복이 있으라.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